땅에 가도록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정도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신앙이 성령으로 늘 새롭게 변화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과학자가 뇌 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또 말에는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즉 말이 뇌 세포에 전달이 되고 뇌는 척추신경에 지배를 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좋은 말, 복받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좋게 되고 복받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평상시에 나쁜 말,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생각도 나쁘게 되어 악하게 되는 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말했듯이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사람이 되려면 신앙생활 속에서 복된 말을 하라 그 말이거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복된 말을 하고 살까? 가정에서 친구들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삶 속에서 나는 어떤 말이 내 삶에 주가 되어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자기가 한 말로 자기가 복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남편과 아내에게도 복 있는 말을 자꾸 해야지. 못되다 어느 날 못된 영감이 되고 못된 마누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는 거니까 아직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아. 자꾸 못됐다 말을 많이 해보세요. 아주 못된 인간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말을 했으니까 그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나에게로 결과로 돌아오는데 못됐다 그러니까 못된 짓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을 많이 하면 그 좋은 말의 열매가 맺어서 내게로 좋은 것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 그런 약속을 하고 계세요.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금방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전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펴놓으셨으면 22절부터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그냥 입에서 욕이 그냥 술술술 흘러나왔어요. 요새 사람들은 잘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교육을 받다 보니까 욕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부엌에서든 밤방에서든
양반들 아니고 보통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욕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옛 세상적인 말은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사람이 돼서 새로운 말을 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안 후에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그러면서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생활의 구체적인 덕목들을 권면과 함께 더불어 옛사람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할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껍데기가 아닌 겉과 속이 완전히 변화된 성도가 되기를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성도는 속과 겉이 똑같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참 선한 사람 같은데 교회 밖에서, 그래서 가끔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사모님이 그런데 짐 싸가지고 당신은 강대상으로 가, 그런데 강대상에서는 복된 말을 하는데 집에 와서는 안 좋은 말을 해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강대상에 있을 때가 가장 멋지다 그런데, 근데 우리는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 믿는 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예수 믿는 티가 나야 돼. 할렐루야. 몇 마디 딱 해봤더니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상대방이 알게 티가 나야 되는데, 어떤 분은 10년을 같은 직장에서 했는데 예수 믿는지도 몰랐대. 직분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야. 얼마나 사람을 속여버렸는지 직장에서. 혹시라도 내가 교회 직분자라는 게 드러날까 봐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너희는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제 유혹을 받아 넘어질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성령이 역사해서 깨닫게 하셔요. 네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 네가 부모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 되니? 네가 자식에게 그런 말을 하면 되니?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그런 음성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지금 말을 입에서 그냥 쏟아냈는데 순간적으로 성령이 딱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말이 좋은 말일까? 이러는 순간 저는 회개하게 돼. 말이 입에서 딱 나가버리는 순간에 이제 나갔으니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때 가르쳐 주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언어의 말은 생활 속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서로 전달하고 내 마음을 전달하고 저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리게 하는 이 언어의 이 마법사와 같은 것이거든요. 말이라는 것이.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볼 수도 있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만나서 몇 시간만 있으면 이분은 어떤 말을 많이 쓰는구나. 이제 심리학자들이 다 그걸 판단해요. 그래서 이 병원에 가면 이 진단을 먼저 하잖아요. 대학병원에 가면 한 300가지 정도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관한 똑같은 질문이 4-5번 반복돼요.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저렇게 질문한 다음에 이분이 5가지의 똑같은 표현인데 질문을 해봐서 그 마음을 캐치해 가는 거예요. 이제 분별하는 거거든요. 요새는 AI가 대단히 잘한답니다. 그걸.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진단을 해가지고 이분의 성향은 기질이 이런 기질을 가졌구나. 이거 의사가 다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판단을 하면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질병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우리 심리가 급한 사람은요 절대 그냥 천천히 못해. 그러면 심리가 급한 사람은 급한 방향으로 해서 마음이 차분해지도록 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을 먹으면 급하던 마음이 자꾸 천천히 이 급한 마음이 정제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그래서 언어에서는 말은 씨앗이다라는 말로 사람은 이 평상시 말하는 대로 환경이 조성되고 그의 삶의 모습이 이루어져 가기 쉽다. 그래서요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 그런 환경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말을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말을 많이 쓰는지, 내가 함께 사는 사람이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사랑해, I love you 그러면 그냥 다 사랑인 줄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말을 많이 함으로 내가 저 사람이 어떤 말을 많이 하니까 고쳐주기 위해서 나는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서로 성숙돼 가는 가정이에요. 그러나 상대방이 신경 그냥 무조건 내 말대로만 해가 아니라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야 상대방의 마음이 녹는지, 이런 걸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상담자들이 상담하는 거 보면요 참 어이없는 말 가지고 싸워가지고 상담자를 만나고 이혼하겠다고 이혼 이 법정까지 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좋은 언어 표현으로 서로 마음이 안 맞았어요,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살았어요 한 말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같이 5년, 10년, 20년, 50년을 살면서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세상에 이제 많은 이벤트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반지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다이아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금을 좋아하고, 다 해서 뭘 선물해 봤더니 좋아할 때 그분이 좋아하는 성향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전혀 힘쓰지도 않고 그냥 사랑해, I love만 해 그러면 되는 줄로 착각하며 산단 말이에요. 우린 그렇게 이 지혜가 부족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전혀 오늘 많은 사람들은 늘 얘기하잖아요. 가정에 머리가 둘이면 싸운다. 한 사람이 머리가 돼야 되고 한 사람은 몸이 돼야 되는데 서로 머리가 되고 싶어. 그건 자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적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지혜로운데 세상적인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분란만 일어난다. 관계가 깨어지더라. 우리나라 좋은 대학들, 서울대, 연고대들,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많이 배워서 세상적 지식은 많은데 그 집에 가보면 엉망진창인 집들이 너무 많은 거죠. 왜? 그렇게 많이 배우고 잘 알면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잘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막리를 할 때 우리 형님 돕니라고 한 막리를 해보니까 어떤 집에 가면 이 딱 들어가면 집에 막 자기가 대단한 대학 학교 나왔다고 막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은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저주의 말이 나온. 그리고 일하러 온 사람을 어떻게 하인 취급하도록 취급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전 깜짝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막일도 해보게 하시더니 그런 걸 다 보게 하죠.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하나님 저에게는 보게. 놀랍게 역사. 왜? 설교 잘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가면 그렇게 붙여놨는데 말이 절대 이 일하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배움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인성이 어떻게 인성을 지금까지 쌓아왔는지 경험이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걸 배우게 돼요. 교회 오면 여러분 철저하게 남자든 여자든 모두 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만든 사람. 요새 유튜브에 보면 이 결혼 정년기에 부모님들이 만나잖아요. 만날 때 우리하고 그냥 우리 환경하고 당신 집하고 환경이 달라서 되겠어 막 그런 유튜브들이 많이 나와요. 막 1, 2분짜리 짧은 유튜브. 의사 집안이고 모스 집안이고 뭐 대단한 집안인데 뭐 저기 시장에서 물건 파는 사람이 우리하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격이 맞습니까? 막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에서 자기의 인격이 개판이라는 걸 자기가 말하고 있어. 우리의 인격은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뉘의 꼬치가 그 입에서 몇 타쯤 자기 씨를 뽑아내는 줄 아십니까? 연구에 보니까 뉘의 꼬치가 뽕잎을 먹고 300m 정도의 뉘의 씨를 뽑아낸다네요. 그리고 그 뉘의 씨로 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 딱 들어가 이제 이세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쓰는 말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쓰는 말을 통해서 다음 세대 새로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야. 이런 얘기 들으면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말들 때문에 자녀들이 참 많이 상처를 받았겠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참 우리가 어리석게 살 때가 참 많아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참 허물이 많은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저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이에 주님의 그런 이 위로하심과 격려하심과 축복하심이 내가 늘 용서하노라 하시는 말씀들 듣는 순간에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눈물이 쏟아져. 그래서 성경을 듣고 읽고 보다가 눈물 흘리게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라면 반드시 나의 생활 속에 나쁜 언어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새로운 길의 말을 준비하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불신앙의 말 대신 믿음의 말을 합시다.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25절 본문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거짓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으로 진리와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성경에서는 거짓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간시키고 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와를 찾아왔던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간하는, 하나님이 정말 그랬더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더냐?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 불신앙을 가져다 주기 시작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거짓을 통해서 거짓을 버리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세입니다. 이유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도가 거짓을 말함으로 서로에 대한 비방하는 말을 하고 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다고 말해요. 교회의 덕을 세우려면 우리가 참된 말을 할 줄 알아요. 거짓으로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불신과 상처밖에 없어요. 거짓말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내들이, 남편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안겨주는지 몰라요. 요새 여러분의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딱 잠겨져 있어가지고 아내가 볼까 봐 두려운 일이 있다든지 남편이 보면 안 될 일이 있다든지 하면 여러분은 지금 거짓에 빠져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 내가 정당하다면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감출 일이 없잖아요. 서로 말하고 살면, 이해하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이해하지 못할, 혹시라도 핸드폰 볼까 봐 나가서 전화 받고 숨겨서 문자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안에는 거짓과 부정이 싹트고 있는지도 몰라요. 핸드폰 안에서. 이거 아무데나 놔도 전화 오든 문자가 오든 봐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서로 믿음이 가야 되는데 이 믿음이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안에는 거짓이 의심하게 되고 쌓이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가 기도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하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좋은 말하고 밖에 나가서는 함부로 말하면 하나님이 안 듣는 줄 착각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나이까 하는도다. 거짓말을 막 하니까 하나님이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말라기서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는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한 말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말인지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고 쓴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대적하는 말이 그럼 어떤 내용일까? 말라기서 2장 17절의 후반부에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말라기도 3장 14절 15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때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도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고 막 내뱉는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즉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소용이 없고 금식 기도하는 것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쓸데없는 짓이고 도리어 교만한 자와 악한 자가 더 잘 된다고 말하는 불신앙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런 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악한 자가 더 잘 된다라고 말하는 불신앙의 말이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쓰는 용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언어다.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언어. 목사도 그런 말을 들으면 이 상담하고 이 성도들 만나 얘기 들어보면 그런 말을 들으면 목사도 불쾌한데 다 들으려면 괴로워요. 왜 저런 말, 저 생각 외에는 더 이상 생각을 못할까? 완전히 세상적인 말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 목사도 불편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불편해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말은 영생이나 천국의 복을 믿지 않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않는 데서 나오는 불신앙이에요. 더욱이 그런 말을 하는 자는 자기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학대와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악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불만을 품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당시 악으로 패역한 자가 잘 살고 강포하고 겁탈하고 불의가 판을 치는 것을 보면서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어찌하여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의문을 제기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시기를 이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정령 응하리라. 내가 계획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믿고 견디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곧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가보면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 왜? 그들은 남의 걸 착취하고 거짓을 말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많이 배워서 잘 쓰면 참 좋은데 많이 배워서 악한 데 쓰면 훨씬 더 국가적인 손해를 일으켜. 국가적인 손해를 일으켜. 지난주죠. 2월 달에 현대중공업에서 우리나라 잠수함 1,800톤의 잠수함을 건조가 거의 됐는데 그 안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1조 원의 이상의 손실을 얻었어요. 근데 방송은 입도 뻥끗하네요. 방송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왜? 편향된 보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권이 바뀌어 있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1조 원이 날아갔거든요. 그 사람까지 죽었어. 그 안에서 청소하던 사람. 근데 어디 네이버에는 소개돼 나오더라고요. 네이버에는 여러분 저가 쳐봤어요. 그런 얘기가 있으면 저는 확인해 보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사실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근데 방송은 입도 뻥끗 안 해.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국가 예산에서 1조 원이 날아갔는데도 방송은 입도 뻥끗 안 하는 방송? 누가 믿겠어요?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속고 살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이고 대단히 잘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야당이다 여당이다 편이 돼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철저하게. 목사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목사하고 성도들 사이에 이제 견해 차이가 뭐냐면, 목사가 설교하면 목사도 그래야 하지, 나하고 똑같이 판단하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에게 목사는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려니까 여러 가지 예화를 들여다가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고 하는데, 당신도 그러면서 뭐 그런 말 하면서 나도 그래도 되지. 지도자인지 누군지를 구분하지 못한, 위치가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은 매우 심각할 수 있다. 자,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렇게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평하는 말 대신 감사의 말 하라는 거예요. 26절 7절 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분은 불의를 보고 품는 의분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에 의한 사소한 분노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품는 분노는 성경상으로 볼 때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자의 특징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감정을, 내 감정을 막 함부로 표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감정, 의로운 일은 우리가 분을 품어야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방송이 올바른 방송을 하고 당연히 전해야 될 걸 전하고 그래야지, 편향적으로 어디로 끌고 가려고 방송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낸 세금, 내가 낸 세금 가지고 방송을 운영을 하면서 내가 낸 세금에 나는 정직하게 방송해 주길 원하고 내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해가야 되는. 그런데 그런 것에 분을 품는 것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왜? 바르게 하라고 말하는 거니까. 바르게 하라고. 아담의 아들이 가인이 경우를 보더라도 그는 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인류 역사의 최악의 살인자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의분이라 할지라도 간혹 변질될 수 있을진데 불의한 분노의 결과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성도들에게 빈틈을 찾아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마귀에게 기회를 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답게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잠언 15장 18절, 화목하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잠언 17장 1절에 말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확고하게 명령함으로써 옛 생활에서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는 성도에게 요구된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만이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다고. 마귀를 이기는 데는요, 수많은 유혹에서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돼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갈랐어요. 건너게 했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이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였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 마시게 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서 배불리 먹었어요. 그들이 울면서 이것저것 불평만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을 보니까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참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 등을 먹었을 것을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귀에 정력이 쇠하였다.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막 불편한. 그전보다 여러분이 사는 삶이 훨씬 잘 살 터인데, 그전보다 여러분 더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옛날보다 더 많이 감사하고 삽니까? 옛날보다 감사가 줄었습니까? 그 말은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줄어든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주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오래될수록 뺀질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뺀질이가 되면 안 돼. 근데 많은 신자들이 오래되면 될수록 뺀질이가 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환경에 맞게 적게도 하고 많이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의 고백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옛날보다 훨씬 살기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교회는 성도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은 많은 마음들이 세상에 빼앗기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먹고 싶은 거 먹었는데 완전 인격적으로는 완전히 노예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표현하기는 자기들은 애굽에서 먹을 거 다 먹어 있고 바보같이 살았는 거에 대한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다면 좋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에게 막 불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말한 대로 갚아주셨어요. 15일이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15일 만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그 불평했던 사람들을 광야에 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불평하지 않았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돼. 성경을 보다 보면요 깜짝깜짝 놀 때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신명기 읽다 보면 나는 어떤가 하고 말씀을 읽다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말씀에서 떠나 있구나. 그 순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애쓰는 것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다 가서 보고 왔어요. 그러더니 와서 10명이 갑자기 오더니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가봤더니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 그 땅에 가봤더니 그들은 우리보다 키가 2배나 넘고 그들은 강력한 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포도는 조금 뻥을 치면 주먹만 하고 포도알이 그걸 보는 순간에 우리 눈이 뒤집혀졌는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좀 뻥을 치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10명이 그것도.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그 땅에 데려가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10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었어요. 그리고 그의 많은 재산도 하루아침에 잃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내가 돕는 하나님 그가 너에게서 떠났나 보다. 그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으니까 세상에 어떻게 세상에 10명의 자녀를 한 번에 죽이고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한 번에 뺏기냐? 너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네가 믿냐?
그럴 때 욥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빈손으로 나왔은즉 또한 빈손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로다. 모든 걸 다 잃었어도 그는 결코 하나님에 대해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의 후반부에 가보면 욥이 하나님께 그에게 갑절로 축복해 주셨더라. 갑절로 축복을 받기 전에 뭐가 먼저 왔어요? 시험이 먼저 온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복이, 하나님의 진짜 복이 오기 전에 시험이 먼저 와요. 근데 시험을 분별하지 못하면,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을, 세상 비유를 들고 하는 것은 분별하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모든 것이 보이는 대로 믿어버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해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 가장 아름다운 것들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앞에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해버릴 때가 너무 많아. 세상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취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자,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사람도 감사의 말을 잘하는 자에게 더 잘해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을 더 많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저주하는 말 대신 축복의 말로 바꾸라. 28절에 볼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수고한 만큼 대가를 치르고 받는 것은 참으로 정직한 일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것은 정직한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얻는 일이 부정한 일이 될 수 있다. 예배소 교회 성도들, 교회 안에는 못된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남의 것을 탐하거나 도둑질하는 일이 있었음을 예배소를 읽어보면 조금 표현되어 있어요. 최소한 한두 차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에 어떻든 간에 도둑질은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은 어찌되든지 상관없이 이기적인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도둑질은.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이웃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할 수 없다고 말해요. 오히려 나보다 더 빈궁한 자로 도와야 할 의무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나보다 조건이, 환경이 더 나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수히 도울 수 있어야 된다. 성도는 정직하게 일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서 일하라고 부르신 것은 영원한 나라에 축복을 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해야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될 때 일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손해보는 일을 하고 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복받는 사람은 이웃에게 저주를 빌지 않고 복을 빌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김정은이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못되잖아. 그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요. 왜? 살인자도 하나님께서 아직 그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영혼이 변화되게 해줘. 그를 불쌍히 여겨줘. 용서해달라. 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이름으로 방문해서 평안할지어다 그랬는데 그 집에 사람들이 평안을 받을 만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오니라.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가 왜 복된 말을 해야 되냐면, 복된 말을 막 했는데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복이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한 섬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려고 하자 사마리아인들이 막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오냐고 막 사마리아인들이 이 유대인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인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마리아에서는 우리 동네 오지 말라고 막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그냥 군대를 동원해서 싹 쓸어버립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사마리아 사람을 쓸어버립시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나는 사람을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저들을 구원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그들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기라. 자, 절 보세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비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일까요? 어떻게 하든지 갚아야지. 언젠가는 갚을 거야. 한 사람. 어느 사람이 여러분이 보기에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 같아요? 저거 여러분에게 이제 판단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했지? 그래, 내가 용서하잖아. 언젠가는 반드시 갚을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그가 그 정도밖에 이해할 수 없었던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 성숙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아버님한테 참 상처 많이 받았어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이걸 하시면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도 해볼게요. 우리 큰형님, 작은형님이 술을 먹고 막 폭력을 쓰니까 집을 나가셨. 두 형제가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술 먹는 거리에 나가서 아버지 손을 잡고 이렇게 오는데 동네로 들어오는데 취해가지고 딱 하는 말이 니도 나갈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했어요. 나는 절대 안 나갈게요. 왜? 또 아버지한테 상처 주기 싫었어. 안 나갈게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평생 안 나갔어요. 저는 저가 한 말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는 부모에게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제가 막 회개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알고 있는 지식과 모든 것을 통해서 사는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제 눈에 깨닫게 하는 순간에 그런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지. 미움으로 가득 찼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어루만지는 순간에 그냥 불쌍히 여겨지고 진짜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더니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저하고 단칸방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30이 다 됐는데 단칸방에. 그렇게 해가지고 단칸방에서 이 한잔 하시면 저한테 이렇게 말해. 야 이 새끼야 하고 먼저 이제 막 하는데 네가 주의 종이 돼? 하나님의 일꾼이 돼?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날 밤에 집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성산교회 지하 기도실에 가서 그 밤에 여름에는 눅눅해요. 지하실이. 그 눅눅한 지하실에서 내가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 참고 견디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뜻대로 쓰시려면 저를 잘 견디게 도와주세요. 왜? 분노가 나니까 나도. 그래서 참 많은 시간을 울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성령이 딱 역사하시더니 부모님을 바라보는 눈이 딱 바뀌니까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렇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죠. 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늘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를 핍박한 사람이든 핍박하지 않든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제가 성숙하니까 그것이 단거방에 사는데도 아무런 핍박이 싹 사라지기 시작하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저한테 어떻게 해야 너를 돕지? 저를 돕는 자로 바뀌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습성은 변하지 않아서 끝까지 좋은 말은 많이 안 하셨지만 마음으로는 저한테 내가 너를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돕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늘 말씀하시다가 가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도 보세요.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악한 말이기도 합니다. 악한 말이란 뜻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교회에 누를 끼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더러운 말을 금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라까지 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1865년 4월 15일에 부두에서 총탄에 맞아 쓰러질 때 스탠턴이 내려다보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기 누워있는 사람만큼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둘도 없다. 그 스탠턴은 이 실은 이 링컨 대통령에게 고릴라, 침팬지 하면서 놀려대고 악평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링컨은 그를 국방상이란 요직의 자리를 그 자리에 앉힐 만큼 굉장히 관대했다는 것이. 자기를 막 욕하고 한 사람 안 세워도 되는데 그는 그런 사람들이라도 세워서 그로 하여금 능력을 발휘하게 했다는 것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건 성도는 침묵 대신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진실한 신앙 고백의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가 말 안 하는 게 좋은 신자가 아니라 좋은 고백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신자예요. 믿는 마음에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믿음의 위력이 나타납니다. 캐년이라는 쓴 사람은 믿음을 고백하는데 용기를 주고 고백은 믿음의 용기를 준다. 데이비드 오는 씨는 믿음이란 당신의 고백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다. 믿음의 고백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고백만큼. 이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하게 했더니 얼마나 기도 잘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기도가 근데 기도에 그냥 기도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기도한 것들을 여러분이 집에다가 차곡차곡 쓴 것을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참 많을 거예요. 이제 글로 써서 하시는 분들의 기도는 자기가 하나하나 해놓으면 이제 나중에 보면 내가 이 정도 수준의 기도를 했구나. 내 기도가 참 옛날에는 1년 전보다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훨씬 더 기도가 잘 다듬어졌구나. 이런 걸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자기를 성장시키는데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잘하느냐가 중요해.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10년을 다녀도 확신과 성장하지 않아요. 구원도 고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말씀은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면서 9절 10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왜 여러분에게 아멘 자꾸 하라고 하느냐면 여러분이 아멘 할 때 그건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런 고백이 자꾸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도 자꾸 자라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려면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고백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하면 그 고백에 여러분도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또 병 고침도요. 그냥 이루어지지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면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의 신앙을 고백하듯이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저가 기도 안 해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스스로 머리에 손 얹고 주님 저가 믿음으로 손 얹었사오니 주의 성령님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배가 아픕니다. 하나님 이 배를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줄 믿습니다. 뭐 기도해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잖아요. 믿었잖아요. 그 믿으면 그 믿음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저기 막 은사자들 쫓아다니지 않아도 내 스스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나를 스스로 머리 얹고 기도하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이 너무 설교하다가 갑자기 입에서 거품을 내뿜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끄럽잖아요. 성도들 보기에도.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왜? 성도들 앞에 설교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거품이 나오기도 하고 쓰러졌다가 일어나 설교도 하고 그러니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에게 응답해 주시잖아요. 내게 준 은혜가 그걸로 너에게 충분하다.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네가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질 텐데 그것 때문에 네가 겸손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응답해 주고 말씀하셔요. 내가 스스로 기도해 봐요. 하나님 이런 병도 치료해 주시고 나도 치료해 주세요. 네가 그런 가운데서 네 건강하지 않느냐.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병이 있어도 건강하게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아멘 하면 치료가 일어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의 믿음으로 기도하시라고 말이죠. 근데 덜 기도 안 하고 말씀도 가까이 안 하고 하면은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요. 왜? 기도 외에는 기도를 많이 해야만이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자꾸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병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기도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기적을 많이 경험해요. 옛날에 시골 교회에서는요, 어른들이 한글을 몰라서 성경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 권사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하나님 성경 말씀 좀 보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눈을 열어 성경을 보게 했는데 일반 책을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성경만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성장하여 많은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언어를 통해서 복된 사람이 되려면 말을 잘해야 하는데 불신앙의 말 대신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불평의 말 대신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저주의 말 대신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비판의 말 대신 칭찬의 말을 하고 침묵 대신 신앙을 자꾸 고백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늘 충만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